네, 오늘 주신 설교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이마에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이미 주보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은 남은 자의 교회를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호렙산에 엘리야가 드디어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엘리야 앞에 등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구약시대에는 항상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까 병행구절을 봤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는 그 영적인 도망자 신세가 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을 만큼 믿음이 많이 쇠퇴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고통 속에 있거나 의심과 불신 가운데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좌절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엄청난 위로를 주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그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부정확하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모호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무조건 자의적인 위로를 받는 것은 마땅히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바르게 즐길 수 있는 위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그 신비한 즐거움에 빠져서 그냥 종교적인 분위기에 심취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가 판단한 근거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좋을 때는 한없이 우리가 즐겁고 편안함 가운데 유지하겠지만 반대로 영적인 좌절이나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자기의 경험이나 또 신비한 체험에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영생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낸 예수님,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영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전제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참되고 바르게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매우 문구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 다양한 해석들이 서로 상충될 만큼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왕왕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매우 신중하게 성경적 맥락과 주연된 사고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의 부분하고 13절 중반절 이후 18절까지 그 뒷부분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에 단락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자연현상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특별 계시로서 주어진 표현이라고 하면 13절 중반 이후는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특별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풀어서 엘리야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앞부분에 대한 주석과도 같은 개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러한 구조하에서 본문을 이해할 때에만 정당하게 본문에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신비적이거나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본 말씀을 곡해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대재판관이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그 판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이긴 하되 읽었던 것처럼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에 대한 해석을 드러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언약에 대한 갱신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엘리야가 기소한 내용, 다시 말하면 이 아합이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기소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남은 자와 언약을 세우시는 응답이신 거고 남은 자의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을 수반하고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이렇게 과거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엘리야와 더불어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계신 그런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그 날카로운 기소에 대해서 바로 말씀으로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먼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적으로서 응답을 대신하십니다. 그 표적이라 함은 그 신비한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 표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게 11절인데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앞선 10절에 담긴 내용이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 했던 기소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상태는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소한 바로
그 상태 직후에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기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그 표적을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표적이라는 의미 자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이후는 하나님의 판결의 일부인 것이고 우리가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담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특별 계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를 이제 엘리야가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엘리야가 아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이면 그 이전까지 기록되었던 모세 오경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과거 모세 앞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그 기사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지금 자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여호와 앞에 늘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선지자라는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다고 하면 좀 더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호와가 주재하시는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경청하지 않는다면 선지자로서의 합법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그것이야말로 거짓 선지자인 것이고 합법성이 철저하게 결여된 상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너는 여호와 앞 산에 섰으라 하는 그 명령을 바로 따르지 않고 그냥 굴 속에 남아있는 걸로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놀라운 자연의 힘의 위력 앞에서 두려워서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가 나중에 여호와의 현저한 임재가 나타난 이후에 동굴 밖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11절 이제 중반 이후의 그 표현을 보면 강력한 바람이 이제 그 산자락을 산을 휘감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떨리고 바위가 부서져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그 파편들이 날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불길이 타오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때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폭풍이고 그런 지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엘리야 앞에 펼쳐 보이시는 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표적을 그렇게 이해할 때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당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초자연적 현상을 통한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즉 그냥 일반 계시의 영역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엘리야 앞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과거 이제 모세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임할 때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동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흑암이 임하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오늘의 이 강한 바람, 지진, 불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하면 당연히 그 후에 이어오는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역시도 특별 계시고 여호와의 표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당신 자신의 백성들 앞에 계시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계시하시는 방식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양한 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칭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담겨 있다는 의미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표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에 기여하는 명확한 의도,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서만 표적을 바라볼 때 원래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는가를 아주 신중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는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이어오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다는 표적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왜 엘리야에게 이런 방식으로 표적을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셨을 때에는 천둥과 불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입장에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텐데 그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서 임재하셨다고 말씀을 뒤에 이어주십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다양한 잘못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자는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지진, 불 이런 앞에 세 표적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미한 소리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인데 이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설교자는 여호와께서는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만 임재하신다.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 방식을 제한하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본문의 맥락을 전혀 무시한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이런 어떤 현상 하나하나를 일반화시켜서 어떤 자기적인 의미로 해석해내는 것은 매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도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시면서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얼마나 모세 당시에 두려웠었습니까? 실제 그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임재 앞에서 언약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탄원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십시오. 그럴 만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경건한 두려움 앞에 임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런 무시무시한 표적들 가운데 임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제 어떤 의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성경 한 부분을 참조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2절로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확연히 느껴지는 것은 구름과 바람과 화염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자, 사자를 삼으셨다고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얘기는 자연현상이 단지 자연현상일 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이런 시편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보면 이런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자연현상이거나 약간의 기상이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정도의 그런 헷갈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의 하나님의 임재 상황을 보더라도 막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져 날리고 이런 정도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경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강력한 임재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표적들을 방금 전에 봤던 시편 104편의 관점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 장면은 지금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에 지나가시는 행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역자로서 해석한다는 의미는 오늘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행렬의 일부로서 엘리야 앞에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한다고 하면 드러내 보여주셨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행렬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등장하시는 장면을 보면 바람과 지진과 불, 여호와의 사자들을 먼저 앞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 적용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난 세미한 소리라는 것이 단순히 작고 부드러운 소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지가 숨을 죽일 만큼의 하나님의 강력한 어미의 임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 단지 작고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해석도 우리가 담아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시편 한 구절 더 보면 시편 68편 17절입니다. 우리가 매우 익숙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결국 이 시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 써보면 번개와 천둥과 구름과 불이 하나님의 병거라는 뜻입니다. 시편 68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표현했는데 그것이 이 두려운 자연현상을 병거로 표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인 병거를 몰고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 장면으로 보여주신 표적의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병거를 이제 앞세우고 행렬을 진행하시는데 첫 번째 행렬을 끄는 말이 강한 바람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 행렬을 끄는 말이 지진이었던 것이고 세 번째 행렬을 끄는 말이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선 이 세 행렬 그 어디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들어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엄하게 임재하신 것을 봅니다. 당신의 보좌를 그 병거를 세우심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에서 엘리야 앞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교한 언약 백성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위해서 나오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여호와께서 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 섭니다. 설 때 어떤 모습을 하냐면 나가기 전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감을 봅니다. 당연히 이것도 엘리야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때에 본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과거 모세 역시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실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길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할 때도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던 기록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호와 임재 앞에서 현현 앞에서 우리가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이 사람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갖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폭군 앞에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소멸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동반한 그런 경외감으로서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나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즐거움을 동반하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이런 장면을 잘 묘사한 장면이 한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제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씀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과 더불어서 큰 안도감과 더불어 기쁨을 느꼈다는 묘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야와 함께하지만 엘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동시에 매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안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는 그 앞서 이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었고 그 표적에 이어서 여호와 앞에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근데 엘리야의 반응은 앞에서 기수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동일하게 기수를 합니다. 즉 강한 표적으로 여호와 앞에 엘리야 앞에 여호와께서 답을 주셨지만 그 표적만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도 교훈하신 바를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판결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해석이 말씀으로 해석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표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표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엘리 앞에 다시 계시함을 봅니다. 그게 이어지는 구절에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3절 중반부터 18절까지는 그 표적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석, 즉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 표적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 표적들에 대한 설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을 동반하는 거냐면 앞에 표적들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주셨던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답으로서 주신 그 사명이 실천됨으로써 옛 언약인 왕국 언약이 이제 심판을 받고 남은 자와의 새 언약의 갱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먼저 엘리야에게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이렇게 먼저 말씀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넘어갈 부분은 엘리야에게 다메섹의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 현장으로 언약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고 있는 당대 오므리의 아들인 아비 왕이었죠. 이 오므리 왕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더 이상 이 배교한 언약 백성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는 멈추셨다는 무시무시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배교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다메섹 광야로 가라 하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로 전진기지를 삼고 이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이제 집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라는 명령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와 관련해서 3가지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명령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벨몰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대신한 선지자로 세우라는 이 3가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배교한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의 선언과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런 간략한 3가지의 내용을 명하신 이후에 이 명령 하나하나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사엘이고 그 다음에 예후고 엘리사고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도구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이제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엘리사처럼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하사엘이나 예후 같은 왕도 있는 거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왕국 언약, 옛 언약이 무너지고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이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이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이 이후에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이제 요람이 아합을 위해서 왕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됐던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아주 치열하게 공격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의 과정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요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인 왕은 그 전쟁에서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렇지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오 했던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예후의 반역을 통해서 요람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예후는 남유대 왕인 아하시아를 죽이고 또 이세벨까지 죽이고 바알의 종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몰살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답으로 주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엘리사는 더 큰 심판을 행하는 도구입니다. 물론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칼과 무력을 동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판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답하신 이 심판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의 불이 엘리사 사역의 이후에 임하게 되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가 철저하게 베풀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 그분의 손길 앞에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불로 치시고 강한 바람으로 내리치시는데 누가 그 앞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그런 자기적인 자기 기만적인 평안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종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이어서 주십니다. 이 3번째 주제가 이 남은 자의 언약궤를 보존한다는 주제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자 7천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한글, 개역 한글의 표현을 보면
나는 7천을 남길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미래형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오늘의 심판의 선언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할 텐데 그 중에서도 7천 명을 살아남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남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나는 나를 위해 7천을 남겨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시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한글이라 우리나라의 말이 잘 시제 자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반면에 영어나 이제 헬라어는 시제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는데 과거 시제로 함께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엘리야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내가 신실한 자들 7천을 남겨두고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과거 형태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과 아합 왕의 그 폭정 앞에서도 바알에게 절하고 무릎 꿇지 않도록 내 백성을 내가 지켜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래적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이 남은 자 7천을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가운데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도 죽음에 처하지 않게 보존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사엘의 공격 앞에서도 예후의 어떤 반역을 통한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는 의미고 최종적으로 아수르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도 남은 자 7천은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7천이라는 숫자는 실제 숫자 그대로 7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의 숫자는 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익히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그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언약의 숫자입니다. 교회의 만수입니다. 이 만수, 찰만자의 만수인데 만수라는 것은 교회 보존을 위한 필요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기록을 보면 노아 당대에 노아 가족 이외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존할 만한 만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은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미리 멸망시키실 것을 친구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얘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도구했을 때 남은 인원을 차츰차츰 줄여가다 결국 10명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롯과 두 딸을 제외한 나머지 그들만 피신시키시고 철저하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보존을 하실 때는 항상 교회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만수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천이라는 숫자 역시도 하나님의 충만함, 완전함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7천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이 7천이라는 하나님의 남은 신실한 자들 이외에 나머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시겠다는 의미, 심판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 7천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18장에서 열왕기상을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엘리야가 이기고 그들을 모두 다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구해서 비까지 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면 앞에서 엘리야는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 그 갈멜산의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소리를 듣고 나서 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내 그들은 소수의 인원을 제한 나머지 인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파멸되어야 됐던 거죠. 오늘의 이제 그런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점점 더 배교한 언약 백성들을 이제 파멸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살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한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 7천을 남겨주셨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는 거죠.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실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배교한 이스라엘을 기소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이 구약의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큰 낭만 가운데 두려움으로 임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놀라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결코 나는 내 언약을 버리지 않는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엘리야는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남은 자 7천을 통해서 위대한 언약의 공동체는 늘 이 땅에 존재할 것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왕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마지막 날까지 남겨두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 남은 자의 이 충만한 수 7천이라는 의미는 이들만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이고 이들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고 이들만이 참 언약의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즐겁게 언약적 교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계속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실을 보면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 7천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존되었는가를 보면 이 또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십니다.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역대하 30장 5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남유다에도 악한 왕도 있고 거룩한 의로운 왕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의로운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영적 부흥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보발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드리자라고 하는 초청을 쫙 발송을 합니다. 그때 그 초청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이 신실한 자들이 남유다로 오게 됩니다. 아수르를 통한 철저한 전화를 피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앞에 아수르를 통한 철저한 진멸의 홍수가 밀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방주 속에 안전하게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대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설교에서 살펴봤고 고난주간 설교에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그 당대 언약들은 매우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정말 극소수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표적들 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믿음을 화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더 큰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으로 답하셨습니다. 즉 당신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AD 70년에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당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진멸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언약을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중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그 철저한 진멸 앞에서도 남은 자 7천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에 감람산 강화가 됐던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됐던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많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모든 성경은 다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들도. 그 얘기는 AD 7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서 남겨주신 계시거든요. 그 계시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은 미리 알고 예루살렘 밖으로 다 피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보험 가운데서도 신실한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남기신다는 약속을 또 신실하게 지키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이 배교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배교한 백성들이 많다는 뜻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본의에 맞도록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의 삶을 신실한 언약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세상과 돈에 끌려다니고 인간 본성에 끌려다니고 그냥 마귀의 종이 돼서 명목상의 신자로 전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오늘날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본분, 언약 백성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하나님을 배교한 모든 자들, 세상을 향한 심판은 그 마지막 때까지 끊임없이 강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그러한 철저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적 보험과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과 그 낙원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고 언약이 충만하게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하나의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뜻을 이도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은 열매를 맺게 마련이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이 언약적 예배가 그리스도의 열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약해지고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매우 그 마음이 수치스러웠을 엘리야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충분히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남은 자의 교회를 확실하게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주님 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